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넘어가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많은 성도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리의 영들을 보내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미혹했고, 또 미혹된 그들은 거짓 교리를 마치 정통 교리이냐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악령들의 활동에 대해 거의 무지한 것입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체험이라면 무조건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도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악령들에 맞서 온전히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영적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사탄의 존재와 능력, 그를 대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있으며, 목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침묵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맹렬한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는 사탄이 미혹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그 사람의 무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태 알았던 성경 지식을 다 까먹어버리고 무지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무서운 것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6개월 정도 너무나 좋아서 성경을 매일 보면서 감사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더 알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성경도 재미도 없고 세상으로 떠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으면서 머리에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의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거든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런 음성 때문에 아주 괴로웠거든요. 세상을 떠나가지도 못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도 못하고 아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의심이 갔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저의 젊은 날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성경적 지식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니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밀려왔던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다면 이러한 괴로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에 관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숙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또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관이나 성경관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손님이 찾아오는데 빛의 천사처럼 찾아와서 구원관을 흔들어 놓으면서
야, 너 그거 구원 아니야. 너 구원 새로 받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 너 죄 지었잖아. 자, 봐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마귀는 부추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젊은 날 이런 그 세미한 음성 때문에 정말로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서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만 흔들리지 않죠. 성경관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관 하나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성경도 바르고 저 성경도 바르고 바른 말씀이고라고 한다면 믿음과 신앙은 빨리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출간되기 전에는 우리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목사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예배 후에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이러한 부분이 흠정역 성경과 틀리다고 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실추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강동에서 했지만은 이것은 또 서울에서 또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틀린 부분만 찾고 있으니 무슨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믿음 자라지 못해요, 그 사람은. 벌써 목사가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말을 의심하고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의심하고 성경이 두 성경을 갖다 놓고 두 개를 비교해서 예배 시간에 두 성경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는데 목사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과연 바르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주는 대로 그대로 이 목사가 주는 그런 말을 스펀지처럼 쫙 받아서 이 마음의 양식을 삼고 살아야 되는데 부정하고 저 사람이 지금 틀렸는가 맞았는가 지금 그거부터 연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말장난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파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살며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론이 무엇일까요?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을 믿음의 대열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있으며 듣는 성도들도 모르고 있으니 마귀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흠정역하고 킹제임스 성경 두 개 갖다 놓고 이 앞에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 말 않겠습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면 이건 예배도 아니죠. 정말 흠정하게 그렇게 맞아서 자기가 보고 싶다면 집에서 아무도 몰래 보는 거야.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혼자 보는데 이 성경이 맞는가 저 성경이 맞는가 공부 좀 하려고 보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교회까지 성경을 두 개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고 성도들이 빨리 이런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이 정도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까지 받았다고 해야 하나? 이 정도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5장 12절에서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되리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구나.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이렇게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는 맨날 젖만 먹고 살기 때문에 성경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아이고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고, 육신적인, 저 형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라고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틀리고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정동수 쪽으로 가든지 하면 될 것인데 나가지도 않고 교인 전체를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누룩인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했지만은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서는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안에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무른 누룩을 떼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바른 성경을 만났으면 바르게 가면 되는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깊이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마귀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결론은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파산하고 구원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2장 8절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자,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번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봤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상에서 했던 우리 상을 쌓아놨던 그 상을 쌓아놓은 것에서, 자, 성경에 이 없는 말을 제가 하겠습니까? 요한이서 2장 8절에서는 상을 쌓아둔 것을, 자, 까먹는 거하고 쌓아둔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잘했으면은 상이 남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그 상이 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령을 많이 하고 많이 했더라도 잘못했으면은 그 상에서 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한 것만 상을 계속 주고 못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요? 잘한 것은 잘한 거에 대해서 상을 못한 부분에 까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이래서 자, 당신이 그냥 똔똔이가 됐나? 아니면 잘한 부분이 상이 많이 남았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 요한이서 2장 1절 8절에서는 요한이서 2장 8절에서는 반드시 이 감가상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 그 회개가 아니고 계산, 그야말로 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회개, 계산을 한다는 것이에요. 두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잖아요. 요한이서 2장 8절하고 자, 히브리서 4장 13절하고 두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한 부분하고 못한 부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잘했으면은 상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잘한 부분에서 까지는 거예요. 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모든 것은 이 모든 부분 때문에 잘하는 것이 이 강가가 상각이 된다면은 참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손해를 들 수 있으면 안 봐야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잘한 부분은 상이 그대로 있고 못한 부분만 상이 그냥 봐준다면은 함부로 세상을 살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잘한 거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잘한 부분하고 못한 부분, 강가상각, 똔똔이를 맞추든지 아니면 남든지 잘못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고 남한테 함부로 이렇게 욕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인 것이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른 길을 잠시나마 가지 못한다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교리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그 성도가 믿음에서 이탈되었다면 그 책임마저도 말한 성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믿고 있는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그 성도가 정말 믿음에서 바로 쓰지 못하고 자 탈락이 됐다면 그 성도의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것이. 그 데리고 나간 성도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제해 주는 것도 정말 정상적으로 교제를 해줘야죠. 잘못해지면 그만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을 잘못한 부분에 의해서 그 형제가 실족이 돼가지고 참 믿음에서 탈락이 된다면 그 형제를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거죠. 책임을 말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죠. 자, 마귀를 대적하라. 첫 번째,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부순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의 의지보다는 감정을 통해 공격하고 영이 아닌 육신을 통해 자극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공격 중에 하나인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감정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라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구원받았는가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가지요.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언제인지. 자, 그를 영접한 그 언제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 무슨 구절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정해서 말할 수 있는가? 두리뭉실하게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간증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자, 본인만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는 언제 받았어? 이것은 물론 그 사람과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지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미끌리는 거예요. 저는 1971년 9월 30일 날 오후 저녁 8시 30분에 내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자 요즘 텔레비에 나오면 그 텔레비에서 2단 연구해 보면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대라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것이 2단이다 이거죠. 아니 2단이고 3단이고 간에 구원받은 날짜가 본인이 야 내가 그때가 봄이었을까? 그래 봄. 겨울도 아니고 따뜻한 봄이야. 이 정도도 모르면 되냐고. 구원받은 날짜를.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확신을 가질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실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평생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는가? 성도가 바빠서 말씀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양심이 무뎌지고 자백도 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양심에 호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를 잘못했더라도 돌아서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양심에 호소할 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설령 죄를 모르고도 짓고 알고도 죄를 지었다면 양심에 호소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죄를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죄에서 돌아서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넷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 복음을 잘 전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누구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것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귀는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구원받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마귀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훔쳐감으로써 성도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귀에게 내어준 틈을 통해 의지를 점유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죄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라, 맹독을 품고 있는 뱀처럼 미워하고 죄가 우리 곁에 다가와서 함께 같이 하자고 말하거든 싫다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라고 러크만 목사님 하셨습니다. 죄가 다가와서 이걸 하자, 아니다, 똑 부러지게 말하라. 마귀는 자백하지 않는 죄들이나 온전히 버리지 않는 죄들이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통해서 그 성도의 의지를 점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신속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관한 어떠한 틈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떠한 행태든지 피해야 합니다. 작은 누룩 하나를 내버려 두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 당사자는 물론 교회 전체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 악한 영들과 접촉하게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아이돌 그룹, 자,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서 다니는 사탄 숭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일루미나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바 그 뮤직비디오에서 일루미나티를 숭배한다는 그리스 신들을 모신 신전 납치에서 방탄소년단이 입교의식을 치른 뒤에 검은 날개를 가진 천사, 즉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땀 눈물이라는 곡을 소개한 디스패치에서 이 뮤직비디오가 적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고 보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만들어온 뮤직비디오를 통해 일루미나티를 통한 사탄 숭배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강신술, 영매, 마술, 요술, 점, 게임, 소설, 영화, 음악, 음란물 등은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화기에서 보아서는, 휴대폰에서 보아서는 안 될 이 조잡한 영상, 음란물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영상물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도취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그런 영상물을 올려서 사람들이 영상물에 도취해서 빠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혼을 주관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이런 영상물에 한번 도취되면 이런 데 깊이 빠져서 마귀들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휴대폰 전화기도 문제지만 실제로 오늘날 상당수의 10대 소년들이 세상 가요, 녹음악, 영화, 신명술 쓰레기는 정계판, 사탄주의, 점성술 등과 같은 사탄이 조종하는 일들에 연루되면서 마귀들에 의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거나 마귀들에 의해 조작된 환각이나 환청을 보고 듣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적인 일에 관여하는 순간 그것은 마귀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도록 자신을 열어 젖히는 꼴이 되어서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주관하는 악한 현 세상의 유형이나 풍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서 그것을 따르게 만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전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 통치자 곧 지금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절제할 수 없이 울기도 하고 벌거벗기도 하는데,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또 밤낮 산에서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있더라.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풍기물란한 세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자 아이돌 그룹들은 자기들이 복부와 두 다리를 젊은 남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수면을 방해하며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몸의 신경조직을 이용하여 정신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살인, 사고, 자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감정을 주관하여 우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또는 지나치게 바쁜 일들을 연루되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하거나 성취하지 못하게 하여 좌절시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해서 화가 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품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종종 반역으로 이어져 배교하는 자들과 속수하기도 합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핍박을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돌이나 칼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는다. 자해를 합니다. 이것은 마귀들의 소굴인 로마 카톨릭 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속죄한다면서 유리조각들이 깔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경험한답시고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지나면서 채찍으로 맞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비아돌로사 그런 영화를 한번 보면은요, 비아돌로사 그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영화 배우들이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막 넘어지고 그러면 정말 너무 비참해서 못 볼 정도로 그런 그 영화를 찍는 그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영화 배우들도 심지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피는 인간의 더러운 피이기에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수십만 명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다고 한다. 다른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귀의 실체를 깨닫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제외되는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영적 군인들인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말씀을 공부하면 영적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젊은 성도들도 포함되지만 구원받고 열정이 충만했을 때가 젊은 청춘인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도 젊은 청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청년기를 거치며 장성해집니다. 청년의 때 어떻게 보냈는지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절을 잘 보내고 기술도 익히고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고 사회에 나왔다면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 또는 직장에서 필요한 일꾼 또 가정에서 필요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해서 중년과 노년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를 잘 보내지 못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게으름과 오랍과 음행과 음란의 세월로 청년기를 보냈다면 일평생 뚜렷한 목표가 없이 고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청년기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받은 지가 얼마가 됐든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라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꼭 돌봐주어야 합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불도 뜨거운지를 모르고 달려들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물도 뒤집어서서 뜨거운 물도 뒤집어서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흉터를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칼도 무서운 줄 모르며 막무가내 가지고 놀다가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린아이는 돌봐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사고를 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리는 줄 모르며 아무거나 먹는 줄을 알고 먹으면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고 장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틀린 성경을 보고 잘못된 교제를 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성도에게는 최대의 축복이지만 바른 길에서 이탈한 성도는 자기가 심판석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길을 몰랐다면,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바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는 아예 몰랐으니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다가 이 길에서 나고자가 되면 본인은 괜찮아 하지만 정말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죠.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성도들은 제대로 된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말씀을 주더라도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거나 죄에 연루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음행을 하였거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였거나 그런 사실에 연루되지 않았는데도 비난과 비평을 한다면 잘못한 것이죠. 사역자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하고 잘못됐으면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목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한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도 했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예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바른 성경을 보게 하려고 노력도 했으며 우리가 거리에서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36,000군데 이상이 틀린 성경을 보지 말고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흠정력이라는 성경이 살며시 나오면서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흠정력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다. 흠정력 성경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성경이 나왔으면서도 서문도 없는 성경이 나와서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니 하면서 시중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만리하면서 이런 잘못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과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제스티라는 성경을 출간하면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냐 하면서 자기들 주장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흠정력 성경이 나왔을까요?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먼저 나왔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5년 후에 나온 짝퉁 성경이 무엇 때문에 나왔겠어요? 돈을 벌려는 목적과 명예를 얻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펴내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할까요? 이 성경이 맞니 저 성경이 맞니 하면서 예배를 보고 나면 성도들이 묵상하는 설교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력 성경이 맞지 않으니 논란이나 부추기고 있는 그런 의문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나가서 목사를 해야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자기가 나가서 목사해야죠. 성도들을 부추겨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빛의 천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맞고 저 성경도 맞고 틀린 부분은 이 성경도 있고 저 성경도 있으니 두 성경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고쳤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말은 얼마나 고상하고 그럴듯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반부도 이야기고 후반부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설교 서문에도 본문에도 하고 또 후반부에도 이렇게 할까 하고 생각해요. 틀린 부분만 이 성경을 고치면 된다고. 틀린 부분만 이 성경을 고치면 된다고. 맞는 성경은 그대로 쓰면서 기가 막힌 발상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발상입니까? 마귀는 이렇게 빛의 천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될까요?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매주 이렇게 두 개의 성경으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따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아주 강교한 수법인 것입니다.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좋은 것만 빼려 쓰자.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는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파고 들어가서 그대로 짝퉁 성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군인이 서서히 무장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총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아무런 힘도 없는 민간인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같은 편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교회 전체가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이런 마귀의 짓을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기에 동조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선장이 배를 잘못 몰고 가면은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선하는 거예요. 파선.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은 정면으로 승부에 가야 되는데 옆으로 서버리면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배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써왔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보고 암송하고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손때 묻은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두 가지 성경이 맞으니 두 가지 다 보십시다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죠? 저 역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당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을 변개 첨가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NIV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오리겐이나 어거스티나 유세비스나 제롬이나 콘스탄틴 이런 사람이 성경을 변개시킨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개혁성경이나 NIV, ASV, NASV 이 수많은 성경들이 다 변개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교수들이고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을 어때요? 지금 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권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틀리니까 흠정에 맞은 부분 여기다 권쳐?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난다고 해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경에 틀렸으면 번역자가 살아있으니 번역자가 권쳐야죠. 잘못 번역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번역자를 징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왔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로 치닫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나를 보고 따라오라. 제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정말 내가 바로 할 수는 있어요.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른 성경을 쓰자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저 역시도 못 따라가죠. 자, 이것이 배교로 치닫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술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 침범해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처를 하죠. 모르면 그대로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온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마귀의 똘마니로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라를 잘못 지키고 매일 정파 싸움이나 하고 권력 싸움이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2조 500년사가 당파 싸움으로 망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침략이 되고 일본에 36년 압박과 서름을 받아놓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도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공산주의에 잡혀먹어서 김정은의 쫄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도 정신 차려야 하고 교회도 정신 차려야 하고 각 개인도 정신 차려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마귀일까요?
마귀는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교회에 침투하거나 각 개인에게 성경이 틀렸다고 속삭인다거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도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마귀 짓을 하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힘들게 성별해서 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선수가 달리기를 하면서 반칙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라인선도 밟지 않고 룰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우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길을 찾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결승 지점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멸류관이라는 상을 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구름 같은 증인들,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박수를 보내고 잘못하면 마음 아파하고 응원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